오늘은 로마서 1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와 함께 맺은 말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요 33명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귀한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겐그레아 일꾼인 베베 집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난 당했을 때 목숨 내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4절에 나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아굴라의 교회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초대 교회 때는 이와 같이 가정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가정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초기 당시에는 이와 같이 교회들이 거대 교회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지만 이와 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교회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헌신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섬겼던 교회죠. 이러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아굴라의 로마 가정교회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뿐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과 빌립보에서 기도의 집으로 오픈했던 루디아의 집,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골로새에 있었던 빌레몬의 집,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num바의 집, 골로새 4장에 나오는 num바의 집,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중간부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뭐든지 처음 했던 곳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민도요, 처음 간 지역이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이민도 처음 간 지역. 여행도요, 처음 간 지역의 여행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제가 1994년도에 중국에 갔었는데요. 그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 거의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행을 이제 국비로 이제 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기회로 그 여행하고 난 다음에 뉴스를 들어도요, 중국에 대한 뉴스가 들어오면 그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이 해외여행의 첫 해외여행지니까 그게 이제 귀에 탁탁 들어오는 것이죠. 이민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얘기 들어오면 미국에는 보니까 이제 남미에서부터 이민하고 미국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첫 이민지였던 남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나 볼리비아 이런 곳에서 첫 이민 생활했던 그 이민의 추억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미국이 더 풍족하지만 그때 그 시절을 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 첫 발을 디뎠던 것이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사역했던 런던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미국에 살면서도 캐나다 지역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을 때 캐나다하고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귀가 이렇게 쫑긋 세워지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부임받아서 첫 목회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전도에서 처음 예수 믿게 했었던 사람들, 이러한 이 첫 열매들이죠. 첫 열매는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회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가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이름이 바로 이 에베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이름 에베네도라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를 전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심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헌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뜻은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지속되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사랑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아가페톤이라는 수식어를 쓰는데 이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맺었던 개종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7명의 마리아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죠. 다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7명 정도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여섯 번째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읽은 마리아,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마리아는요, 다 좋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마리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요, 다른 이름, 동일 명의 다른 이름을, 같은 이름이죠.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7명의 이 여인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이름이지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초창기에 교회의 로마 교회 초창기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의 수고와 헌신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베베나 브리스가나 아골라처럼 활동적인 선교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의 배후에서 그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열심으로 지지하고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위대한 선교의 꽃을 피웠던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가 있을 때에는요, 그 뒤에 수많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이제 모이지만 온라인 예배로 할 때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 뭐 다 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주자님이 와서 피아노 쳐주고, 또 우리 세절 교사님이 와서 동영상 찍어주고, 또 음향 장비들 조절해주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이런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 나타나죠. 화면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숨어 있지만, 그 이름이 한 줄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라는 헬라어는 쉰게네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짜 그러니까 피를 나는 친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륙이라고 사용됐던 동료의식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친척보다 더 친한.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라고요 다 친척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죠? 그러니 특별히 친척이라고 호칭된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긴밀한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유대 관계에 있었던 이 안드로니고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와 함께 갇혔던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달리다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갇혔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직역하면 전쟁에서 포로된 자, 함께 포로된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하다가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단순히 갇혔기만 했겠습니까? 매를 맞고 고난과 고생을 했겠지요. 언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번의 투옥 사건 동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다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존중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넓은 의미에서는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믿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일꾼이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복음 사역을 돕는 사도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은 거룩한 뜻 아닙니까? 악명 높아서 이름이 알려졌거나 선한 도구로 이름이 알려졌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하나님의 일꾼인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일꾼 안드로니고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속사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안드로니고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16장에 나오는 성경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나오는 이름도 아니고 외국 이름이니까 입에 잘 안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람들 한 번씩 짚고 공부를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까?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 분 한 분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암블리아는 라틴식의 이름으로 암블리아투스라는 축소형입니다. 그래서 이 암블리아는 큰 사람이다,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 로마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요 황제 가문이 많았습니다.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황제 가문들, 황제 족속들, 황제 가게들에서 이 이름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탈리아에 있는 카타콤 지하 동굴에 붙여있던 수많은 시체들 그 비문들에도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암블리아는 아무래도 귀족 출신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암블리아에게 사도가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정한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암블리아가 여자가 아니라 이제 남자인데 아마 뜨거운 사랑, 즉 형제애로 뭉쳐졌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꾼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주의 일꾼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사랑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이 아니라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랬습니다. 우르바노스라는 이 말은 세련되다 그리고 우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와 다르게 대부분 로마에 있었던 노예들의 이름이 바로 이 우르바노라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우르바노를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르바노는 종 출신이죠.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출신 우르바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종은요, 값주고 사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요, 빌레몬이라는 그 상전에게 대들어 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갖다가 다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하라? 용납해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종과 자유자의 신분이 명확했었던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이나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형제가 사도 바울의 삶과 선교 사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높음이나 낮음이나 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스타 퀸이라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과 개인적인 친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 스타구라는 말도요, 암블리아와 같이 로마 시대 때의 성도이지만 그 이름이 귀족 비문, 즉 귀족들의 무덤 비문에 잘 많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황족의 가족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일꾼들이 다 각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랑받는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달려갈 때 여러분이 처한 위치와 장소와 단체와 모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참 복이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흑인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쫙 들어왔는데, 가난한 흑인 동네에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몰렸겠어요. 그런데 그 꼬마 하나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 목사님 형이 이제 아마 비즈니스를 한 것 같아요. 형이 그 동생인 목사에게 차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 형이 이 차를 사줬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좋겠다, 그런 형이 있어서 하면서 주변의 아이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한 흑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좋은 형이 돼야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형이 있어서 좋겠다라는 아이들의 이구동성 끝에 그 어린 아이, 흑인 작은 아이 하나가 나도 그런 형이 돼야 되겠다, 나도 그런 형이 돼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속한 선한 단체, 믿음의 단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사랑받는 일꾼, 주님 앞에 필요한 존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